예수님은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이른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아침 일찍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은 재심도 없이 당일 오전에 바로 집행됩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난 12시가 되었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사를 맡고 있던 휘장이 갑자기 쫙 찢어져서 2개로 나뉘어졌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충돌어져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 가운데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의할 때 그는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놀랍게도 그는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구나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고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되시는 것을 보고는 그는 더 이상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돌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십자가형을 받은 것입니다. 반역죄로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의 시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자기도 반역자로 몰릴 각오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와 한패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께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호언장담했지만 다 물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습니다. 지금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상황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인물이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경제적으로는 부자였고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공회 의원이었지만 자기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평소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교회 다니기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12제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환호를 받을 때에는 신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목에 힘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공회의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시자 다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평소에는 조용히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용감하게 나서서 주님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구나. 영원히 명령받을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 저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당하며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자 이제는 더 이상 주 예수밖에는 귀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예수님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자기 가지고 이 세상 명예와 예수님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 행복과 예수님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을 헌신처럼 버렸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을 다 버렸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몰려와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전에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지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는 이제는 자기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나의 신앙을 드러내야 될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에가 좋습니다. 교회 다니기 평안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니 나의 신앙을 분명히 드러내야 될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신분을 감추고 왕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나라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은 아말렉의 후예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아말렉은 원수지간이니 그는 자기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지 않는 왕궁의 문지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해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인들이 왕의 법률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을 진멸하게 해달라고 참소했습니다. 왕이 네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허락을 해주자 그는 왕의 인장반지를 받아서 12째 달 13일 하루 동안에 그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진멸하라고 전국에 조서를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절대 군주국가였기 때문에 왕의 조서가 한번 내려지면 그 조서에 쓰인 대로 다 죽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아무 까닭도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자기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에게 연락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그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민족을 위해서 간청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그 부탁을 받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 나라의 법입니다. 내가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 벌써 30일이나 지났습니다. 괜히 왕에게 잘못 나아갔다가는 내 목숨도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절대 군주 국가인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을 찾아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왕이 그에게 귀를 내밀어서 허락을 해주면 목숨을 살 수 있지만 왕이 귀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에서가 한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너는 지금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 처녀 에스더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에스더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높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위기가 닥칠 줄 아시고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게 하셔서 이 위기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건지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신 겁니다. 만약 에스더가 자기 민족에 당한 위기를 모른 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백성을 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닫고는 밤낮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혔고 결국 그 민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자로 여유롭게 살고 계십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물도 주셨고 여러분에게 지위도 주셨고 영향력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향력을 바르게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나의 신분을, 나의 신앙을 분명히 드러내야 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자기의 손해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당당히 밝혀야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위기의 순간에 더 빛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정성껏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이로써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사역하실 때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가난한 삶을 사셨는데 놀랍게도 부자의 무덤에 그의 시신이 장려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모두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서 태어나실 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한 상에서 떡을 나눠 먹던 아주 가까운 친구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할 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나의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은 30냥이라는 헐값에 팔릴 것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개는 그 당시 노예의 몸값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노예의 몸값으로 팔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릴 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두 흉악범과 함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대못에 찔리고 그 몸이 상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실 것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유대인들도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로마 군인들도 조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잠잠하실 것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실 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위에 판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그 무덤은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거룩하신 우리 주님은 언제나 깨끗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사용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받으실 때도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깨끗한 새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일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은 나귀를 타시고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실 텐데 그 새끼 나귀 중에서도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깨끗한 나귀를 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은 언제나 깨끗한 것만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도 깨끗한 사람만 쓰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릇을 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 중에는 가마솥처럼 아주 큰 그릇도 있고 간장 종지 같은 아주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그릇의 크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쓸모가 있고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쓸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작다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장을 큰 가마솥에 부어놓고 뭘 찍어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간장은 간장 종지에 담아서 먹어야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쓰임받는 데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가마솥이라 할지라도 그 가마솥 안이 더럽다면 거기에 먹는 음식을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만 우리가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능력이 큰 사람이라고 해서 쓰시고 능력이 작은 사람이라고 해서 안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깨끗하신 사람은 쓰시고 세상 때가 가득 묻어있는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편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로 세상 찌꺼기를 다 태우고 성결해져야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없지만 쓰임받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는 선물이지만 사역은 희생과 헌신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됩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사람만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씻고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되어 주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그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이제 막 되려는 참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은 무덤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잘 모셨는가를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 향유와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남자 제자들인 12제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의 장례식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한솥밥을 먹은 사이였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치는 12제자는 없었습니다. 여인들만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장례가 잘 치러지는가 그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 기간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정성껏 예수님을 섬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의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의리라는 것이 별것 아닙니다. 조폭들을 보십시오. 의리가 있는 것 같지만 배신이 난무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뒤통수 치고 서로 배신합니다. 서로 칼부림하고 서로 싸웁니다. 남자들은 자기 일,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 타산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섭니다. 자기 일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기 일을 뺏긴다 싶으면 배신합니다. 자기 명예가 조금이라도 손상된다 싶으면 배신합니다. 자기 자존심이 짓밟힌다 싶으면 배신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고 동창은 평생 가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줍니다. 슬플 때 같이 눈물 흘려주고 울어주는 것도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여자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구조사할 때 20세 이상의 남자만 숫자를 셌지 여자의 숫자는 세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그 여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나라도 챙기지 않은 그 여자들의 이름을 예수님은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당당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인구조사는 나라의 장부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겼던 여제자들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여러분 남자는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약합니다. 여자는 겉으로는 약해 보이는데 속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위기를 만나면 남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버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큰 문제 만나면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럴 때 아내들이 가정의 중심을 잡고 기도로 그 위기를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아빠 없이는 잘 커도 엄마 없으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아빠는 한 달씩 집을 비우고 출장을 가도 집이 깨끗한데
엄마가 일주일만 집을 비우면 집안이 여러분 엉망진창이 됩니다. 설거지, 빨래거리가 수북하게 쌓이고 청소를 안 해서 집안이 꼴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꼭 남학생 자취방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빠가 나이가 많고 자녀도 오래 돌봤어도 여러분 엄마 없이 한 달만 지내면 옛날 학창시절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성 여러분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자녀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기도하는 어머니, 헌신하는 여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큰 소리치던 제자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들은 오히려 숨어있던 제자, 공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데 필요한 것은 변덕스러운 그런 호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당하신 주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신앙생활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려움 다가왔을 때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히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뭘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